지난주 학계 말씀에 이어서 스가랴의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돌아온 벌써 소선지서에 이제 스가랴, 말라기 이제 두 책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소선지서를 지금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나누면서 벌써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벌써 지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이기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605년 BC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쭉 살아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지나서 계속해서 나이가 들었어도, 또 정권이 바뀌었어도, 왕이 바뀌었어도, 또 나라가 바뀌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포로 시대에 남겨두시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그 왕이 그렇게 등극하면서 그 유명한 키루스라고 하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부름을 받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 의해서 고레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다니엘에게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이사야의 말씀, 또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새롭게 만들어진 고레스 왕에게 알려줄 때에 70년의 기한이 차면 이렇게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뭐 이방인이죠. 정말 세계사에서도 또 유명한 그 키루스, 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70년이 찼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퍼밋을 주는 때가 536년 정도쯤 될 때입니다. BC. 그러고 나서 그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사실은 70년이 지나면서 많은 자녀들이 낳고 70년 정도면 벌써 3세, 4세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사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생활 3대, 4대 하다 보면 한국에 돌아갈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30몇 년을 미국에 살다가 이제 제가 서울 영등포거든요. 가보면 이게 천지개벽을 해서 이 골목이 그 골목인가, 저 골목이 그 골목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사리 찾아갔더니 제가 살았던 그 동네 그 골목이 아마 우리 교회만도 못한 거기에서 그냥 그 청소년 시절에 무슨 게임을 하고 살고 무슨 그 영화에 무슨 오징어 게임,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살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면서 그런 거 보니까 세대가 다 지나가고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도 살 근거도 없고, 미국이 편하고 문화적으로도 또 한국에 가면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 돌아온 백성들이 4만 9천 얼마가 1차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상황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을 하기를 위하여 마음 먹고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들의 이름이 쭉 그 에스라서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 눈물 나는 사연들이죠. 다 바벨론의 일가를 이루었던
또 성공했던 사업체 다 두고 정말 떠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뭐 옛날 땅 문서가 있어서 그 땅이 내 땅이고 뭐 집이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상황 가운데 단 한 가지,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일념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상황 가운데에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 주변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과 그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벌써 70년 동안 거기다 밭 깔고 살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 비즈니스를 만들고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 내 땅이요 네 땅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 때문에 시기와 질투, 돌아온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육체적으로도 핍박을 하지만 심세나 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레스 왕이 벌써 이제 지나가고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왕이 이제 그 다음 왕이 되는데요. 그 왕이 되어진 그 왕에게, 캄비세스 왕에게 이 사람들 여기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그 성곽도 만들고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독립을 할 거다라고 하는 상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캄비세스 왕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캄비세스 왕이 건축을 중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에 의해서도 할 수 없이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그 기간이 16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거죠. 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정말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 얼마나 큰 결기의 마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막 폐허가 된 그 폐허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다 무슨 일가를 이룬 이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집두절도 없는데 거기에서 그거 옛날 시골 교회에 다시 짓겠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따라갈지. 아빠가 드디어 노망이 들으셨나 보다. 그렇게 하고 아빠도 뜯어 말리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그 신앙적인,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신앙이 이어져 온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 시절에 생겼던 것이 시나고구,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나고구가 생겨서 신앙을 이어갔던 그런 그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그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데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아주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을 그렇게 시켰던 거죠. 그런 가운데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방해가 얼마나 컸으면 그 열정이 식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날 때의 열정과 그 기쁨, 막 정말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도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고,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이런 고난 때문에 저런 고난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또 지금 제가 누누이 지금 계속 소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엄청나게 바쁘게 하거든요. 바쁘게 하여서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과의 갈등, 또 이민자들의 어떤 노년의 삶들이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슬퍼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들, 우리가 어릴 때 없었고 못 배웠던 그런 그 한은 푸른 것 같은데 뿔뿔이 흩어진 그런 것들, 또 신앙이 바로 전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또 뭔가 있어서 좀 누리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런 집을 지녔구나, 저런 차를 지녔구나, 저 사람은 연봉이 저렇구나, 좋은 학교 갔구나, 뭐 우리가 뭐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명예를 주셨다면 그 명예를,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솜씨를 주셨다면 솜씨를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누리는 것에 또는 자녀를 위하여 내 담을 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나의 수송으로 여기고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탤런트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것들이 있어요.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솜씨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100명이 와도 그냥 혼자 촉촉촉촉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손의 솜씨가 좋기도 하고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였던 송아무개인 그 자매도 지금은 남의 손을 의지해서 지금 이제 노년의 삶을 산다고 전에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솜씨를 그저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탤런트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이렇게 16년 동안 멈추었던 사람들에게 학개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다시 신앙의 열정을 내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거죠. 지난주일날 학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학개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경 한번 학개 1장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화면으로 될 것 같은데, 예. 학개 1장을 이제 보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랬죠. 그런데 이제 또 비교해 봅시다. 스가랴서 오늘 본문 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여덟째 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다리오 왕 제2년, 똑같이 2년이죠. 여섯째 달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요. 또 이렇게 그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 부름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학개를 지금 이거는 지금 학개서를 학개 쪽을 학개 1장을 보여주세요. 예, 여섯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학개를 부른 것과 스가랴를 부른 것은 몇 개월 차이? 2달 차이인 거예요. 2달 차이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학개서를 다는 보지 않았지만 1장, 2장으로 되어 있어서 2장을 보았지만 그때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가 또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16년 전에 멈추었던 그런 그 열정을 다시 내자고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많은 이유들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늙었잖아요. 또는 지금 아직도 저런 르움과 심세 같은 그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바벨론의 왕이 지금 다리오 왕인데 뭐 캄비세스의 또 이제 자녀죠. 다리오 왕이 왔는데 또 섯을 퍼렇게 지금 2년 됐으니까 얼마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섯을 퍼렇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늘 시기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종종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또 친교실을 짓고 했던 그것은 항상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아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고, 아니 비즈니스가 안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없고,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많은 이유들을 대는데요, 이거예요 바로. 정말 너무나 합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5만여 명이 16년 동안 지금 쉬고 있는 동안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6년 동안 우리의 신앙도 식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어땠습니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그런 때 있으셨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셨고, 어떤 분은 병을 고쳤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그림책을, 우리가 신앙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림책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실제로 기도하면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16년쯤 지나니까 그 신앙도 이제 그렇게 극성 떨지 마로, 네가 목사냐 장로냐 그러면서 자꾸 뒤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직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기록할 만큼 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다수에 관한 5만 명이 하는 소리요. 투표합시다 그러면 저 투표에 다 들어가겠죠. 다행히 우리 참 교회는 감사한 것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좋은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친교실 건축할 때는요, 더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때도 경제적으로 이민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빚 없이 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친교실을 딱 짓고 나서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지금은 그 임금이나 재료비를 3배를 더 줘도 저 친교실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지금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제 학개서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임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4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16명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16명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다시 이제 스가랴서로 다시 이제 돌아올까요? 스가랴서로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 가운데 학개서의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개에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2장 18절 19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9째 달 24일 그랬으니까 6째 달에 불렀고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전 한 달 전에 스가랴를 불렀죠. 그러니까 이 3달은 되게 정말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어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9째 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그러니까 9째 달 24일에 첫 삽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말씀들을 환상으로, 지금 14장까지, 스가랴서는 14장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14장까지 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정말 많은 환상들이 나타나고요. 이제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스가랴서의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520년부터, 그러니까 520년
오늘 지금 본문 읽은 날이 520년이 된 거예요. 520년, 16년이 지났으니까요. 36년에 첫 삽을 떴는데 16년을 멈추고 있다가 이제 스가랴와 학개를 BC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지금 부르신 겁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여호와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토리라고 쓰지 않고 기억이라고 remembrance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홀로코스트 그런 데 가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거기에 유명한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 너의 아픔에 대하여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때로는 그 악한 일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그 괴로움을 당한 그 부분에 대하여 그것을 죽을 때까지 이를 갈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는 말아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마뉴먼트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에 흰 칠을 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뉴먼트를 돌을 가져다가 12돌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오늘 여기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것은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봐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오늘 그 일들이 해프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고레스 왕도 지나가고 카미세스 왕도 지나가고 또 다리오 왕도 다 지나가고 우리의 선조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하죠.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그대로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는 그래서 씨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거예요. 뭐 사과나무를 심으면 대략 한 3년 5년 기다려야 되나요? 예. 저는 하도 이게 안 나갔고 이렇게 옮겨 심다 보니까 죽더라고요. 자꾸 가만히 놔뒀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 우리 좋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씨 뿌려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기도하지 않아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성하지 않은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성경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스가랴서 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2절로 돌아오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학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부드러운 말로 했어요. 스가랴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한 달을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까닭은 뭐냐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타이르세요. 학개를 통하여 타이르세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라. 공부하면 아빠가 뭐 사줄게. 뭐 이런 거죠 학교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스가랴는 너 그 숙제 안 하면 아버지 오시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강하게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들을 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는 말이 4절로 한번 지나볼까요?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조상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정말 만나도 얻어먹고 불기둥도 보고 구름기둥도 보고 홍해도 갈라지고 다 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혹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반면교사로 있어도 좋겠어요. 왜요? 세상에는 그런 for example들이 너무 많은데요. 반면교사. 난 저분처럼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난 저분처럼 저렇게는 안 돼야지라고 하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교훈이기도 하지만 좀 순기능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분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은혜스럽더라고. 내가 저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좀 순기능으로 닮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닮지 않고 싶은 지금 정말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디크리스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30%.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1200만이었는데 지금 6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이 줄은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또 부풀려진 통계에 의해서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한국이 기독교의 역할이 없어요. 역할이 없어요. 정말 없어진 시대에 미국도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지 가지고 마켓플레이스에 나가서 전도지 줘보세요. 당장 달려옵니다. 이거 불법이라고. 이거 우리 브라퍼리에서 이거 나누면 안 된다고. 신고한다고. 잡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전도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우리 PCA 교회는 그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스탠스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교회를 떠나셔도 좋다고 아예 첫날부터 말씀을 드려요. 아닌 걸, 성경 말씀이 아닌 걸,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무슨 천도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지금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다고. 어디 말씀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냥 양쪽에 발을 딱 걸어놓고, 나는 전도사 시절에 이런 분 봤어요. 자녀가 고3이 돼갖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그랬는데요. 내가 애 시험 보는 그 대문에다가 엿도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절간에 가갖고요. 시주도 하고요. 천주교회 가갖고 또 헌금도 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바꿨죠? 아니, 전도사한테 할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물렁물렁 해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택복권만도 못한 로또만큼도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 드리는 게 다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조상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렇게 좀 교회 바깥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요새 에스겔서를 바라보면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강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한다고요. 저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시작은 여기라니까요. 여기부터 시작하여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직분이 그만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들 큐티 하셔야 돼요. 진짜 큐티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1년에 두독 반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하시지만 성경의 역사가요,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질투의 우상을 섬겨놓고, 또 사람들은 또 벽에다가 막 그 unclean animal들, 또 곤충들의 것을 벽화로 그려놓고 이스라엘의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왜? 하나님이 지금 뭐 왕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기울어지니까 하나님 아닌 거 보네. 하나님 말고 이건 맞겠나? 저건 맞겠나? 애굽신을 데려오자. 파리신, 태양신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다고요. 에스겔서 8장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5년 후에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처럼 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세 가지를 질문을 해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EM 친구들 들어오셔도 돼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방 땅에서 다 죽었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도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경성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 펴주세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이스라엘의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선조들의 길을 가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의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결론의 말씀은요 3절이에요 3절 다시 올라가서 한번 펴주세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살아서 나에게 지금 듣고 있는 스가랴의 그 안타까운 이 복음을 듣는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Almighty, 만군, 통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힘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Almighty God이라고 하는, Almighty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3번씩이나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으면,
하나님에게만 쓰는 이 Almighty God, The Lord Almighty, 이 말을 3번을 건파하면서 부탁한다. 뭐 하나님이 약자예요?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미물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셔갖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 말 좀 한번 들어줘라. 이게 네 살 길이야, 네 살 길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는 게 네가 살 길이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살 길이라고. 그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네 뜻대로 살지 말라고. 네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고. 여기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슈브라고 하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회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뜻은 뭐냐면 원래대로. 원래가 어디예요? 죄 짓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은혜를 받았던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너무나 나의 죄가 커서 죽은 것처럼 됐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 주시게, 그때 하나님이, 나는 내 죄가 얼마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니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졸도를 했어요. 3일 동안. 깨어나 보니까 사람은 아무데도 없고 피아노 그 의자 다리 밑에 있는 거예요. 뭐 눈, 뭐 코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 마치 차 사고를 만난 것처럼 빵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 다니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죽은 자처럼 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죽은 자처럼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유아 세례 받고 컨퍼메이션 받고 그냥 교회 잘 나고 오늘 교회 갔니?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 정도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좋은 연봉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청구하세요. 그 훌륭한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자리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야죠. 계획서를 내야죠. 계획이 정확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할렐루야.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난 그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뭘 사탕 달라고 뭘 달라고 빌어서 먹는 거는 그건 빌어먹는 거예요. 우상에게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물어보세요. What is your plan? 플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랜은 없어요. 그냥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는 게 그게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업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고요.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라고요. 그 계획만 하나님께서 accept 하시면 사람 보내주시고 건강 보내주시고 돈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살아내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자고요. 이 할미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돈을 위하여 살고 명예를 위하여 살고 뭐 집을 위하여 살고 뭘 그런 뭐 팬시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지 않겠어요?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급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오늘 성찬을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쫓아낸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으세요. 오늘도.
그런데 네가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천천의 수양을, 만만의 뭘, 황금을 원하니?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 난 네 마음을 원해. 너의 마음을 원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 아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 거는 애들 유치원 때 어머니 날 뭐 이렇게 색종이로 뭐 이렇게 갖고 하나 붙여주더라고. 화려한 꽃도 아니야. 멋있는 꽃도 아니야. 빨간 색종이에다 노란 거 어떻게 칠하고 학교에서 만들어준 거 그거 와서 달아준 게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돈이나 되겠어요? 그게 무슨 뭐 박물관 오래 있으면 그게 무슨 스브니어가 뭡니까? 그게 뭐 앤틱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 저는 에스겔서를 2번 더 설교하게 될 거지만, 스가랴서를 2번 더 설교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꼭 뭐 큰 죄가 아니래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 때 말씀하실 거예요. 꼭 무슨 뭐를 더 하고 무슨 이제부터 내가 일이 아니라 마음.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마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랑 교제하자. 이 교제가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고집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 성찬의 자리,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새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